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페이지로는 18페이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에 대해서 형제자매들과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오늘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 생활 속에서 주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끝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사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읽으셨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시간 되는 데까지 더 깊이 있게 상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료화면을 와주시죠. 방금 전에 읽으셨던 오늘의 주제 송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앞단 문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까?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앞절에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으면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연이어서 주신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뭔가 깨우침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앞 구절과 방금 읽으셨던 두 번째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가 안 맞아요. 그렇죠? 앞 구절은 분명히 뭐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근데 이어지는 두 번째 구절은 내 멍에를 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멍에 그러면 쉬는 겁니까? 해야 할 일이 다시 주어지는 겁니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멍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속, 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앞절에서 분명히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진 자는 나한테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구절은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쉰다라는 거라고 그 말씀이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나요? 우리 육체가 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멍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멍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영어 성경 구절로 바꾸면 이런 문장이 되고요. 멍에에 해당하는 단어가 영어로 요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쳐놨죠? 요크. 이것이 멍에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냥 요크, 우리말로 멍에라는 말을 접할 때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소에 매는 한 마리 소에 매는 그 멍에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 요크라는 거를 영어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첫 번째 멍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쌍의 소를 가르친다라는 뜻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게 잘 어려울 것 같으니까 괄호 속에 멍에에 메우는 한 쌍의 소를 요크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멍에라는 일반적인 의미 말고도 뒤쪽에 의미하는 바가 이게 쌍이구나라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아닙니다. 쌍으로 돼 있는 그 소에 얹히는 멍에를 일반적으로 요크라고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크, 영어 사전에 쌍멍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쌍멍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저도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일단 찾아드렸습니다. 이제 체메드라고 읽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히브리어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히브리어는 맨 오른쪽이 체예요. 그 다음에 메드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요걸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체메드를 보면은 거의 똑같게 돼 있어요. 영어의 요크라는 멍에와 뜻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역시 멍에라는 뜻이 있어요. 체메드라는 단어는. 두 번째가 한결이다라고 돼 있어요. 한결이. 그 다음에 둘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 체메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역시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적 정서에서는 잘 느낌이 안 왔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멍에라는 말을 할 때 근동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혹은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환경으로 보면은 쌍멍에다라는 거예요. 두 마리가 끄는 멍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메드라는 말이 한 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한 쌍을 얘기합니다. 우리말에 순수 우리말에서 나온 거예요. 한 쌍. 그러니까 결국 둘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인터넷을 통해 찾아봤더니 화면에 보면 왼쪽에 요크라는 것을 찾아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저게 나옵니다. 멍에를 그러니까 오래된 거를 찾아서 벽에다 걸려놓은 지금 그런 형태죠. 그걸 보면은 두 마리 소가 끌게끔 돼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밑에 작대기처럼 두 개가 나온 거는요. 소의 목에 여기다 딱 걸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돼서 양쪽 두 마리가 같이 매게 돼 있는 멍에를 요크라고 합니다. 근데 화면에 오른쪽에 나오는 그 이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알고 있는 소의 멍에입니다. 이건 딱 한 마리만 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나무 판자는 위에 멍에가 뒤로 훌러덩 넘어지지 않게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지 한 마리 멍에입니다. 이게 혼멍에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뒤에 나오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얘기하신 그 멍에는 무슨 멍에를 얘기하는 겁니까? 쌍멍에, 요크라는 쌍멍에를 얘기한다. 그래야 그때부터 얘기가 좀 풀려요. 그래서 이거 조금 도움을 더 드리려고 맨 모양을 봤습니다. 화면에 역시 왼쪽에 보면 두 마리 소가 끌고 있는 게 보이죠? 화면 오른쪽은 한 마리가 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마리가 매는 멍에가 일반적으로 대중화되어 있긴 한데 산비탈같이 힘들고 한 농사를 짓는 강원도 지역은 쌍멍에를 맸던 흔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화면의 왼쪽이고 그 전체를 끄는 게 이제 쟁기인데
그걸 검색을 해보면 요거를 결의쟁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 그건 무슨 뜻이에요? 두 마리가 끄는 쟁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쪽 사진은 한 마리가 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다 그러면 홑단이라고 하죠. 한자도. 그래서 그게 말이 어미가 바뀌면 호리쟁기라고 부릅니다. 한 마리가 끄는 쟁기는 호리쟁기, 두 마리가 끄는 쟁기는 결의쟁기라고 표현을 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성경 말씀에 내 멍에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다? 화면 왼쪽에 얘기하는 쌍멍에를 얘기하는 거다. 그걸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경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결의쟁기를 사용을 할 때 힘이 센 소 두 마리를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 안 된답니다. 왜냐면 서로가 자기가 앞설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화면상으로도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소가 등치가 훨씬 크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소, 저 뒤쪽에 있는 소가 등치가 조금 작죠. 그래서 그게 뭐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검색을 해보면 주력 힘을 발휘하는 소와 보조소가 그렇게 짝을 이루어야 방향이 일정하게 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힘센 소가 끌면 힘이 약간 약한 소는 보조를 맞추는 걸로 그렇게 가야 농사일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게 결의쟁기의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요 잠깐 한번 돌아가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럼 요게 나의 멍에라는 말이 뭐고 배우란 말이 뭔지를 좀 보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쌍멍에인데 쌍멍에의 주인이 누구 거란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하시는 화자, 말씀을 하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거는 원래는 누구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고 있는 멍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서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나의 짐을 같이 지시고 있다를 먼저 알라. 이건 뭐냐면 쌍멍에인 거를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네가 스스로 네 멍에를 메라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옆에서 같이 메주겠다라는 뜻이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나의 멍에라는 말은 주님의 멍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주는 거니까 멍에가 가는 방향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쫓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쌍멍에다라는 의미가. 두 번째, 아까 방금 나왔지만 두 마리 동시에 힘이 센 소를 쓰질 않는다 그랬죠? 힘이 세고 주도하는 소가 하나가 있으면 옆에 소는 그보다 힘이 작고 보조하는 소를 같이 결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로 일심동체가 돼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주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이 적어야 되죠. 누가 힘이 세야 됩니까? 주님이 힘이 세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일정한 방향대로 보조를 맞추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이 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앞서가려 하면은 원래 주된 소가 가고자 하는 방향, 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분산이 되고 결국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굉장히 힘들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쌍멍에의 개념이 내 마음속에 용납이 되고 내가 그 밑에 복종하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힘만큼 내 힘이 세버리거나 하면은 그 멍에가 어떻게 돼요? 향방을 잃고 좌로 우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생각을 잘 하십시오. 처음에 첫 단 말씀이 뭐였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게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왜 갑자기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했느냐? 내가 주도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같이 멍에를 매 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그분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을 하지 말고 손 놓고 쉬라. 그게 아니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얘기한 거구나. 그게 진정한 뭐다란 얘기예요. 안식.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쉼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 방금 읽으셨던 주제송구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 구약성경으로 298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왜 약해야 되느냐? 한국적 상황에서도 참 신기하게 제가 자료를 찾다가 결의소를 매는 일반적인 전통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한쪽이 반드시 힘센 소를 써야 된다. 또 한쪽은 그보다 약한 소를 써라. 그렇게 꼭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꼭 주력으로 이끌고 가는 소가 아닌 다른 쪽 소는 힘이 약해야 되느냐. 성경적 의미가 지금 방금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그 의미예요. 왜 내가 힘이 죽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건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께서 육체적인 약점, 그걸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가 굉장히 높아요.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오셨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를 내가 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그 사건을 겸손하게 표시하는 그 당시의 서술 방식입니다.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낙원까지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설명할 때도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그 성경 앞에. 내가 원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너희가 자꾸 내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의심하는 자가 그렇게 많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하면서 내가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계시의 상황을 다 풀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시가 굉장히 크니까 교만해질 것 같다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해요? 그 육체에 가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자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 가시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기도합니다. 이걸 나한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기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간구라는 말은 진심 어리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예수님이 주는 말씀은 반대입니다. 네 육체가 약하여야만 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치워달라라는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돌이킨 거예요. 내 육체가 지금 힘들고 병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진다면 나는 오히려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제부터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할 거다. 왜 그걸 자랑하는 거야? 내가 약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비밀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앞뒤를 잠깐 바꾸면은요,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떠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결이 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나에게 메워 주시고 내가 끄는 대로 가라. 그게 너가 배우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 힘이 세버리면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역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해지고 내 안에서 떠나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만 돼 있습니다. 누가 강해지는지가 안 나왔어요.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내가 강해지는 거다. 내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거 무슨 소리예요?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결이멍에 같이 쌍멍에를 쥐고 있는 나는 힘있게 앞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그게 곧 내가 강해지는 비결이구나. 이걸 설명하신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까지 자료 화면은 성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한 것이고요. 주님께 맡기는 삶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우리와 같이 멍에를 매주고 계신데 그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더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십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많이 읽으셨던 성경 말씀이죠. 자, 여기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조건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된 자, 예수님께 배우고 그걸 쫓아가는 자,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지금 비교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있습니다. 이제 자, 그거 가시기 전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일단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그 성경적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쫓아갈 때는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어떤 거였느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체제 안에 있었고 그 당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T형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원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는 크로스 십자가죠. 그러니까 T자 위에 여기 뭐가 더 올라와 있는 건데 예수님이 진 십자가도 T형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크로스 십자가 위에도 더 올라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서 올려 붙였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양옆에 있는 강도는
역사적으로는 T형, 전통적인 T형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십자가예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타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를 요 복음서가 기록되던 요 시대에 보면은 그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죽어야 나를 쫓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신약성경 120페이지쯤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앞에서 방금 읽으셨던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여기 금방 읽으셨던 누가복음에 보면 뭐가 되기 위한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그렇죠? 26절도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27절도 똑같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못돼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뭐가 안 돼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제자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제자. 가르침을 받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자를 제자라고 하죠. 그 오늘 읽어드렸던 주제성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바로 밑단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래요. 배우는 게 뭡니까? 제자가 되라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그 멍에를 메는 게 뭐냐? 자기가 앞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알고 맡기는 생활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그 말입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이 바로 그거다. 네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그러죠.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주님의 명을 받는 종이 된 겁니다. 제가 주의 종입니다. 그 얘기는 명하시는 대로 좇겠습니다. 그게 제자의 도입니다. 근데 지금 요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자는 그 26절 말씀 때문에 기독교가 폐륜적 종교다라는 말을 또 하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는 그 근거 구절로 쓰는 게 요 26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조선시대 말기에 한국에 들어올 때 이것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 폐륜적 종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혹시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증오하거나 이렇게 미워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워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를 잠깐 풀어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아까 찾으셨던 주제 성경 말씀 바로 전입니다.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신약 성경으로 16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37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읽으셨던 누가복음의 성경 말씀과 똑같은 것을 약간만 다르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자기 처자와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쫓을 수 없다라는 말은 증오하고 저주하고 거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대부분이 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것.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부모나 처자나 이걸 미워한다라는 말이 방금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10장의 말대로 하면 미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적게 사랑하라. 즉 항상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내 제자가 된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첫째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그 15장 지금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셨죠? 또 찾기가 좀 뭐 하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4장에 26, 27절을 설명을 드렸는데 33절에 가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를 다 버리라고 돼 있어요? 소유. 소유라는 게 뭡니까? 내가 중하게 여기고 내가 쫓아가는 목표물 이런 것들이 다 소유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 하나에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같이 매는 또 예수님과 같이 매는 쌍몽해를 제대로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포기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내 바로 옆에서 같이 쌍몽해를 매시고 계신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된 소가 이끄는 대로 나는 마음의 쉼을 얻고 쫓아만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쉬는 겁니까? 일하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앞절에 분명히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근본이었어요. 그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내 멍에를 메고 같이 내 밑에서 배우면 된다.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생각할 때는 아까 초반에도 설명드렸는데 나 혼자 매는 멍에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가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같이 매는 멍에다. 그 다음에 멍에를 매면 어떻게 쉬게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멍에를 매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신약성경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하고 7절을 요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두 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앞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알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쌍몽해를 메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네 옆에 같이 멍에를 매주는 그리스도를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장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쫓아가는 거. 겸손하라. 그렇죠?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때가 있다. 언제 높이시나요? 언제 높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세상 구속 사업을 완성하라라는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자리까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순간은 지상사역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상사역을 온전히 끝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 살게 하시고 천국 유업을 주시고 공동 상속자다라고 칭해 주시고 내가 맏아들이고 너희는 나머지 둘째 아들들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 권한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분의 양아들로, 양자로서 동일하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 높임의 단계에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자꾸 자기를 높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라는 명령이 나오죠.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말씀도 조금 더 상고를 하면 여기 너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라는 말씀은 오늘 읽어드렸던 주제송구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죠. 쉼을 얻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맡기면 내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죠. 근데 여기 맡기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어느 단어를 쓰느냐면요. cast라는 단어를 씁니다. cast. 네. 어떤 뜻입니까? 뭐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cast라는 단어. 네. cast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쓸데없는 것을 어디다가 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남은 그 찌꺼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던질 때 cast라는 말을 써요. 근데 영어 구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모든 그 근심 걱정은 그 쓰레기란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맡기라 그러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던져버려라. 그리스도께 던져버리라. 네가 염려할 게 아니다. 왜 자꾸 염려하느냐? 이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이끌어주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옆에 있으니 네가 높이려고 하지 말고 너는 겸손하라. 그 밑에서 겸손히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송구도 그랬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되어 있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능하신 손 아래서 계속 이끄심,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걱정하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던져버려야 될 뭐예요?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이게 너의 근심 걱정. 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말 성경에는 의미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왜 그런지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 던지라고 한지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는 왜 그런지 아니?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그 개역 한글 성경에 권고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의미가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이 주께 다 던져버리라.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어디서 돌보십니까? 하늘에서 돌보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먼 거예요. 옆에서 계신 거. 나랑 같이 쌍멍에를 메고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나는 겸손히 그분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근심 걱정을 내가 쥐고 있을 이유가 어때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왜 쉬게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멍에를 지우십니까? 그건 쉬는 게 아니죠. 라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었는데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한 손을 가진 자다. 그 밑에 겸손하고 너의 염려를 다 던져버리면 주님이 해주시는 게 있다라. 보장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십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9페이지 31절 이건 많이 읽으셨던 겁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24시간, 잠자고 있는 8시간 뺀 나머지 한 16시간, 뭐에 자꾸 얽매이느냐 보면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my anxiety,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대부분이 뭡니까? 먹고 사는 일이죠?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던졌어요. 주께서 돌보신다라는 말이 나의 생계만 보장해 주신다. 그런 말이냐. 그래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찾으신 마태복음 6장의 바로 옆에 7장 11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의 염려를 주께 다 던져버리라라고 한 그 돌보심의 핵심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거냐? 그렇죠? 방금 읽었던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게 다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런 것은 당연히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구하라는 게 아니죠. 그거 돌봐 주시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구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얘기가 요 7장의 요 말씀입니다.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씩 고르세요. 다 주십니다. 좋은 게 뭐지? 먹고 사는 문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힌트 드릴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잠깐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태복음 7장 11절과 똑같은 그 상황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여기까지 똑같죠?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게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 세미한 말씀, 성령의 말씀, 그것이 내 안에 막히지만 않으면 어떻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내가 쫓아갈 길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이 나한테 세미하게 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 가는 첫 번째 길. 피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는데 뭔가 껄끄러워요. 안 들었어. 귀 닫아요. 2번 닫고 3번 닫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시고. 성령이 우리에서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물로 너에게 보증금을 줬다라고 한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타락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고 덮어놓고 다른 쪽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표현해드리면 음성을 듣고 있는 라디오 수신기의 볼륨을 점점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줄이면 안 들립니까? 0으로 줄이면 안 들려요.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 그래요. 죽은 거나 진배 없죠?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비치시느니라. 그 단계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안 들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기도이고 그 소리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인도를 통해서 나의 길을 다 비춰주시는 그걸 바라라 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말이 주제가 하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주제는 오늘 딱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쌍몽해를 제가 소개해드렸고 한쪽 소가 힘이 세다라는 원리를 분명히 얘기했고 내가 죽어야만 주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가 앞서가지 말고 주권을 주께 넘겨드리라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넘겨드리는 방법 중에 스쳐 지나갔을 수가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뭐가 내가 바라는 가장 좋은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붙들고 계십시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고르십시오 그랬죠. 뭐 고르셨어요? 그거 고르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주권을 맡겨드리는 가장 중심이 되는 비결입니다. 말씀에 붙어있는 생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생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열매를 맺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맡겨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사 하는 열매 맺는 생활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방금 이제 이어서 읽을 4절에서 7절까지의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걸 분명하게 알고 가야 돼요. 왜? 3절에 그랬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즉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또 하시나? 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원천적으로 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도 원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말고 실행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실행적인 거.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세상 쪽으로 가면 주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는 실행적인 주 안에 거하는 거. 계속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화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열매 맺기 위한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설명하는 거다라는 거. 제가 3절을 왜 자꾸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 주 밖에 거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 일도 양단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성도에게 얘기하는 말씀이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5절, 6절,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일의 생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공력이 불로 심판이 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 집이 아니다라고 드러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리스도를 쫓아 행한 것만 남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쓸데없기 때문에 이제 치워버린다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그 읽기 전에 지금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행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셨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은 많이 우리 귀를 통해 지나갔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도대체 뭔가? 명확하게 말씀으로 그걸 탁 이렇게 터치를 받은 적이 없어요. 많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7절이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실행적인 동행의 삶은 핵심이 뭐란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더 좋은 것,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다. 이거는 이미 앞서서 말씀이 선포가 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는 그 역할, 이게 뭔 뜻이다라는 걸 비춰주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 금초대의 역할이었어요.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춰주는 역할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주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쪽 성경으로 바꿔서 읽으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왜 그런지 아느냐? 그분께서 바로 너희를 다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 그 말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를 돌보시는 거냐? 하나하나 돌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의 음성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구할 겁니까? 밥 주십시오. 쌀 주십시오. 의복이 떨어졌네요. 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애들 좀 이런 얘기 하나씩 구하실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뜻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하는, 그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내 뜻이 사라진 상태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구하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된 걸 구하게 되어 있고 다 주신다. 비밀이 있어요. 끈을 하나를 잡으셔야지 끈이 아니라 전체를 내가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는 핵심이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해도 다 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것도 한번 말씀과 성령의 역할에 관련된 것은 말씀이 한번 나갔었습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인도하시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4페이지쯤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참고로 이 사도행전 20장의 하반부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행 3차 전도행까지 다 하고 나서 로마에 가서 증거하기 위해 내가 잡혀갈 거다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더 이상은 내가 정상적인 전도는 못하겠다 이걸 알고 나서 본인께서 전도했던 그 아시아 지역에 또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를 다 모읍니다. 교회 책임자를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부탁의 말을 전하는 것이 이 20장의 후반절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여기 주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뭐에다가 우리를 부탁하고 간다고요? 네,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말을 해요. 네, 우리가 이런 거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개별적인 계시나 꿈이나 환상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밝혀지면 그게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자 말씀이 어디까지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렇죠.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까?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무엇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는 그걸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역할은 어디에 의지하면 된다? 바로 은혜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내 영에 그 성령의 음성이 단절이 되어 있는 볼륨을 0으로 놓은 그런 무식한 상태가 아니면 주의 인도가 나에게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에 의지하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지금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설명해드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거 여러분이 찾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다시 한번 거기로 가서 아까 3절부터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 2절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농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 뒤에 아까 3절부터 7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이 생활을 우리가 이해하고 쫓아갈 때 어느 분이 계신 걸 또 알아야 됩니까? 네? 그 전체를 관리하시는 농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농부. 포도원을 지키시는 농부. 그게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전체 섭리를 주관하시는 바로 성부 하나님. 그분이 모든 계획의 주관자십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뭐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좀 신학적으로 조금은 그 주제가 여러분에겐 낯설 것 같은데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그 일을 몸소 오셔가지고 다 이루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분이 실행의 하나님이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선신서를 읽다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모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 실행의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포도나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 일을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그 실행의 하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이해하면은 전체 구조가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을 전체를 관리하는 누가 있습니까? 농부가 계십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분의 역할이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은혜롭게 또 계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99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자 아까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만 돼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포도나무를 지키는 농부니까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포도원 지기가 되는 것이다. 포도원을 지키는 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잘 생각하십시오. 뭐 다른 게 다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양분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꼭 아셔야 될 것은 열매 맺는 생활을 전체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는 포도원 지기 역할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바가 뭡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누가 계신 거예요?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간수한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나? 밤낮 간수하신다라고 돼 있네? 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육체를 가진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도 지키시는 자 얘기하죠.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네. 밤낮으로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포도원 전체를 어떻게 지키느냐? 물도 주고 밤낮 간수를 하셔서 누구든지 상해치 못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서 모이는 우리 이 무리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확인하고 계십니까? 나와 보니 뭐 그게 그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가 나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옆에 계심을 모르면 맡길 수 없습니다. 온전히 맡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걸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요, 단순히 지키심한 분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보면 지킨다,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는 때에 따라서 물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포도나무가 크게끔 모든 서포트 역할을 다 수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자라도록 뭐를 하세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이거 도대체 왜 우리 모임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자꾸 아픈 분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 제가 어느 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온 지 한 1년 반쯤 되니까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는 게 느껴지고 오늘 굳이 성경 공부 내 갈까 말까 고민이 생기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좀 보기가 싫고 그 형제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있죠. 그런 때 뭐가 문제가 돼요?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맞아? 이게 자꾸 퀘스천 마크가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를 모르면은 실족하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물을 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모르고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리 가보십니다. 우리 모임도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서 따로 모이는 우리 무리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이 있어도 그 앞을 먼저 가보시는 분이에요. 왜? 시간의 제한이 없거든요. 미리 가보십니다. 여기 뭐가 있나? 여기 잘못하면 빠지겠네? 그럼 어때요? 인도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뭔가 거쳐야 될 교훈이 있네? 그럼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신약성경 1031페이지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우리 앞에 행하신다 그래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미리 가서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 이어집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건 뭐에 대한 거냐면요. 출애굽할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쫓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구약성경 260페이지쯤 됩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말씀 주어졌죠.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전차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를 이끌고 가시던 그 구름 기둥이 어떻게 했어요? 뒤로 이동했어요. 이스라엘 무리의 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다 앞에 딱 다다랐을 때 뒤에서 쫓아오죠? 그러면 이끌고 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의 뒤로 이동했습니다. 해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서 있어요. 여긴 암흑입니다.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뭐예요? 빛이 있었어요. 다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율법을 받은 뒤에는 분명히 가고 싶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뭘 보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보고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어느 때만 움직여야 됩니까?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인도하는 대로 갔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쫓아가는 거지 내가 앞서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쌍몽이 뭐하고 똑같아요? 옆에 계신 주님을 이해를 못하고 종인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 33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안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포도원지기로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지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졸지도 않으시면서 지키시고 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실족하기 딱 좋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자, 우리 빌립보서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 신명기 방금 읽으셨던 그 1장 말고요. 신명기 거의 끝에 가보면은 31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상황을 묘사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31장 8절 구약성경 311페이지쯤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는 언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죠? 네.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간만 제가 끊어서 소개해드렸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요게 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은혜롭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면 혼란밖에 없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도 우리 개역한글 성경 말씀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에 약간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는 어렵지 않죠? 그 뒤에 말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
금방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른 쪽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두 단어예요. 두 문장이에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느낌이 안 오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소원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장에 나눠져 있어요.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뒷문장은 우리말 성경도 이해가 돼요. 행하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성도들로 하여금 원하게도 하는 일을 하세요. 자원하게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자발적 회개가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첫 번째, 네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무리들을 이끌고 갈 때 우리가 뭔가를 행하게 하는 그 원함, 내가 원한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원함도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힘도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도원을 전체를 운영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시느냐면요,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설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건방 떨 일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 상급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끄신 겁니다. 미리 가보시고 천막질 자리를 찾으신 분도 그분이시고 원하게도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행하는 힘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능하신 팔 아래 겸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 아래서 네가 따라온 거다. 그걸 이해하고 쫓아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높이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교회 지켜야 되겠다 나설 이유도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 내가 말씀께 여쭤보고 아하, 그 말씀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그 일도 행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게 쌍멍의 원리라. 네가 하지 마라. 너는 쉬어라. 특히 뭐를 쉬어야 돼요? 염려를 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른 쪽 성경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가 이는 왜 그러냐? 그가 우리를 다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의 주권을 넘겨드리면 그분의 인도가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다 준다 그랬잖아요. 지도의 방향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것도 한번 잠깐 보실게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4장 잠깐 보시면 4절, 요한계시록 4장 4절, 이게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경배하는 그 과정을 여기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씁니다. 그렇죠? 무슨 면류관 쓰고 있습니까?
금면류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면류관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뭐예요? 자랑의 면류관? 또 뭐가 있죠? 의의 면류관 했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또 뭐 영화로운 면류관 이런 종류가 있죠. 근데 그 면류관이 지금 마지막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어떤 면류관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금면류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24장로라면은요, 성경에 딱 명확하게 설명은 안 하시지만 계시록의 저 끝에 22장쯤에 가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시면서 12문과 12성곽을 설명해요. 12길. 근데 그 12문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12길인가가 사도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24장로라고 표현했다라고 보면 무리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를 이끌고 갔던 그 앞서간 성도들의 대표자가 24장로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뭘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금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금이 뭡니까? 금.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게 다 금인 건 알고 계시죠? 금이라는 거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순수성을 나타냅니다. 변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순수성, 공의, 그걸 금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내가 그걸 쫓아 일했다라는 성과급을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 그 안에 녹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시고, 나의 영화로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류관을 원하십니까? 금면류관 원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쫓아간 것을 내가 자랑으로 상급으로 받겠다. 그거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는 때가 있다. 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나요? 계시록 4장 4절에 이 말씀이 있고 10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금면류관을 받은 24장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들의 그 칭찬마저도 마지막에 24장로가 어디로 돌립니까? 보좌에 계신 분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라고 자기가 썼던 면류관을 다 벗어서 보좌 앞에 있는 분에게 던져요. 왜 이런 모습이 생깁니까?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소원하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그때 가면 알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구나. 주님의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 금으로 된 속성을 쫓아가게 하기 위해 그분이 다 하셨구나. 이걸 다 알게 돼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어떻게 영화로운 이 관을 쓰느냐? 주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다 돌려드리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같이 하시고 멍에를 같이 매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천막질 장소를 확인하시고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다른 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내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발견하지 않으면 어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게
비결입니다. 성화,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도 설교가 2번씩이나 나갔는데 핵심은 뭐예요? 내 속에 들리는 영의 소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내 몸을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바꿔 나갈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분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화로움의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그 비결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좇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따라서 잘못됨을 확인하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를 돌아보면 저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가 어느 날 아침마다 하나님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은 그 문장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가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아, 이거 분명히 반성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말씀에서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도된 우리 여러분 전부 다가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주님의 영적 인도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 안에서 반드시 보고 쫓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맨 마지막 목적지가 계시거든요. 너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깊게 상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무리를 앞서 행하시고 저희의 인도할 길을 확인하시고 때에 따라 맞는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삶으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인도하심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효력을 발휘하듯이 저희 생활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